왜 자꾸 종말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나요? 근데 사실은 종말을 빼고 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종말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말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보통 전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거나 좀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꽤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왜 자꾸 종말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나요? 근데 사실은 종말을 빼고 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종말이야말로 성경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말을 부담스럽다는 것은 성경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담스럽다는 것은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을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종말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자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걸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시 구원하여 가서 나중에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걸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러므로 이 종말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주려고 쓰신 메시지이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쓰신 메시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종말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종말을 보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나오거든요. 인, 나팔, 대접, 일곱 개에서 21개의 심판이 나오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합니다. 종말이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런 시작을 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참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심판은 이집트에 부어졌지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종말의 심판은 악의 세력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이집트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심판을 부으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심판을 두려워 마십시오. 정말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라면 오히려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로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종말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완전한 소망이요. 변함이 없는 소망이요.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는 소망인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체가 돼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사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성도는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종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를 불러서서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 맞추듯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그 퍼즐을 봐서는 이 퍼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한 조각의 퍼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퍼즐을 맞추려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퍼즐을 맞추도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이 앞당겨 오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온수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리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종말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겠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앞당겨 오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hasten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날이 더 빨리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맡아야 될 분야는 무엇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성도들은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책임을 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상교회의 최대 목표는 성교가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까지의 모든 민족, 종족의 복음이 전가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성교가 완성되어져야 재림이 온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교에 대한 열정과 일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중요하죠. 그러나 성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교가 재림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져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에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의대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대에 가고 싶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이 합격해야만이 의대 갈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꿈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 먼저 의대에 가야 되고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가 중요하지만 성교보다 더 궁극적인 거, 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 성교는요, 한 번 이루어지면 끝날 그냥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정말에 주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성교라는 것이죠. 바로 진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성교가 아닙니다. 성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종말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종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기다리며 어서 오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종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복된 소망이라고 하였는데 주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복된 소망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